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우리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들에게서만 발견됐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지역으로 전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델타 플러스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는데 감염자 2명 모두 백신을 접종한 뒤에 확진됐습니다. 대체 끝이 있긴 할까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어떡하죠? 이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입니다. 오늘 서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앞에 이런 수식어가 늘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목사.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하는 방송이라든지 또 일반 방송에서도 저의 서재를 소개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 목사로 늘 소개가 되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제 책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책을 많이 읽는 목사라기보다는 책을 많이 쓴 목사 이렇게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한 30권이 넘는 책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미 출판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 유명한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목회자의 소통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단순히 제 책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낸 책이죠. 이렇게 책 제목이 온라인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다 쓴 책이 아니라 제가 서론 부분,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쓰고 저희 교회에 있는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부목사님들, 팀장 목사님들이 함께 이 책을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염려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 염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가지고 만나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자랑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책을 썼는가?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교인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지나갈까? 그런데 많은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어떤 답을 제시하거나 어떤 모델을 제시하거나 the way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고민을 했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 교인들, 목회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프랙티컬한 면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영상 자료들에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다 넣어드렸고 이야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책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공론의 장이 된다면 저희 교회가 시작한 이 온라인 교회 이야기가 다음 세대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다음 시대에 이렇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더 웨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길들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아, 저 교회도 이런 고민을 하고 갔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저는 이 책이 승리,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목차를 보면 크게 목회 철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파트 1을 썼고요. 파트 2로 넘어가면 지금 모든 교회들이 거의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뭐 교구 사역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선교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 팀장 목사님들이 사역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파트 2의 마지막 부분에서 챕터 11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혼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나는 이런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수기 형식의 글이 맨 마지막에 실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실 때는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각 파트의 사역자들이 이 목회 철학을 어떻게 적용하며 고민하고 실제로 이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례로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 그런다면 변화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급격한 변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상치 못했던 변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들이 예상치 못했던 이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에게 온 변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는 코로나 때문에 온 변화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일찍 다가온 변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챕터 1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어떤 문의했던 한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읽어드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곧 잠잠해지겠죠? 방송에서도 빠르면 5월, 늦어도 여름이 지나면 끝난다고 하니까요. 요즘 목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바로 지난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5월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쯤 끝날까요? 뭔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뭘 해야 할 줄도 모르니 말입니다. 사역은 잘 돼가세요? 10월에 또 이런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19가 끝나긴 하겠죠? 끝나고 나면 예전처럼 사역할 수 있겠죠? 12월에 전화가 왔어요. 대체 끝이 있긴 할까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어떡하죠? 아마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던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 변화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 우리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변화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런 소제목을 하나 달았어요. 위기가 교회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유명한 미국의 교회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았는데 제가 이 책에 좀 옮겨 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전제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우리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기관의 톰 레이너 목사님의 그 리서치를 제가 이 책에서 조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나타날 교회 사역의 변화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째, 사역의 단순함. 둘째, 교회 밖에 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예배 인원이 감소할 것이다. 넷째, 지역교회의 확대. 다섯째,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수요 증가. 여섯째, 가난한 교인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출 것. 일곱째,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게 될 것. 여덟 번째, 사역자들의 목회 훈련에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훈련이 추가될 것. 아홉째, 목회자들이 더 이상 뒤에서 뒷짐지지 않고 좀 더 평등한 상황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 이 9가지 변화에 대한 고민이 이 책을 쓰게 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고요.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야, 이제 코로나가 오고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야 라고 하는 헛된 꿈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자, 이 코로나를 시작되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온라인이라는 거였어요. 예배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오프라인 사역에서 온라인 사역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원했던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당황스러웠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어려운 게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점점 더 이 온라인 사역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됐어요. 제 후배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온라인 사역, 오프라인 사역 어디에 더 중점을 줘야 될까요? 이 책에 제가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는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늘 이렇게 밸런스라고 하는 걸 맞추기를 좋아해요. 어디에 중심을 잡을까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중심을 잡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볼펜이 하나 있는데 볼펜의 중심을 잡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양쪽에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이 중심을 잡는 게 조금만 잘못하면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중심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 우리의 사역이 참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잡거나 요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거 온라인이 많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면 온라인의 중심을 딱 잡으면 돼요. 근데 온라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사역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사역이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사역이 필요할 때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사역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많은 그 교회에서 사역에서의 분량들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 기반하지 않은 온라인 사역은 사상 누각과 같아요.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교회가 어떻게 오프라인 위에 건강하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온라인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하는 교회로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게 이 책 서론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 인류 역사를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죠.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자, 인류는 놀랍게도요, 도전이 되면 그 도전에 응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어요.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코로나만큼 큰 도전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우리 후배, 역사가들은, 우리 후배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요? 아마 인류 역사에 이런 급격한 변화와 도전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와 목회자, 리더십들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가? 저 나름대로 이 책을 쓰면서 한 7가지 영역으로 우리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 첫 번째, 담임 목회자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설교할지, 때로는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없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가 고민스럽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아니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가 중지되고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가면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앞에 놓고가 아니라 카메라를 앞에 놓고 설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마 많은 목회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당황스러운 뿐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경험입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울었어요.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이전에는 설교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 교인들의 눈빛이 있고 이게 뭔가 이게 리스판스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설교하게 되는 일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상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들과 함께하던 소통이 일방적인 소통으로 어떻게 결과를 얻어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죠. 두 번째, 교인들을 양육하며 성장시켰던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역시 아주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저희 교회는 M스쿨, 만나 성경 공부 M스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을 때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집에서 해?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목사님의 시간과 교인들의 시간을 맞춰야 됐는데
더 이상 이제 성경 공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변화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장 양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굉장히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되죠. 세 번째, 무엇보다 선교의 영역에서는 단기 선교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존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선교의 대상과 선교의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스럽다. 아마 웬만한 교회들 지금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았던 단기 선교가 다 취소되었죠. 그런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교지를 철수하게 되는 상황들. 그런데 더 문제는 언제 돌아가야 될지. 이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는 이전처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가 끝나도 앞으로 몇 년간 단기 선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는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잠겨져 버린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 책 뒤에서 다루었지만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벌써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더 이상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만드는 일들, 이런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답을 얻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 선교의 영역에서도 우리들이 큰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랑처럼 생각했던 나눔과 구제의 영역도 이제는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 아래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면 교인들이 모금을 해서 돕는 일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움의 영역이 얼마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하찮고 보잘것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확 느끼게 되었는데 교회들이 아무리 헌금을 해서 그 도울 수 있는 돈을 모아도 정부에서 한 번에 지원하는 그 돈이나 한 기업에서 내는 돈이나 심지어 한 연예인이 나는 이만큼 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한국 사회는 정부 주도하에 복지 정책들이 많이 실현이 되고 있고 더 이상 교회가 복지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완전한 객체, 아웃사이더가 된 상황을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지, 나눔의 정책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한국 교회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기도 역시 이전처럼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부르짖던 방식이 유효할지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든 게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었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전통처럼 되어 있었는데 크게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기도의 방식 역시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도 소개된 저희 교회의 예를 잠깐 소개하면 이제 4인 이상, 5인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희 교회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딱 4사람씩만 이렇게 모여서 릴레이 기도하는 새로운 저희 교회에서는 프레이온 365라고 하는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전에는 교회에만 모이는 사람, 중보기도 팀 이렇게 생각하던 기도 운동이 전 교회로 전 교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들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저희는 이제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예배 참 많이 모이고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렇게 체험하곤 했는데 그게 힘들어져서 교인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던 때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댓글도 달고 이렇게 기도의 나눔을 하면서 보는데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보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1000명 정도 사람에게 보통 유튜브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하나의 방송을 볼 때 몇 사람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창기에 한 개를 틀고 보통 2.3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어요. 유튜브에 들어오는 조회수를 보니까 교회에서 모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마음의 환상처럼 보였던 게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들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 저에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전에 우리는 수천 명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동일한 시간대에 수천 교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천 교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일인데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는 꿈꾸지 못했던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출근하면서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도 새벽 예배를 하는 매일 기도회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우리들에게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6번째, 코로나19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아프게 직시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반교회적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청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 청년 팀장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듣는데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리고 월요일 날 회사에 오면 어제 교회 갔다 온 사람 명단을 적어야 되고 교회를 갔다 온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더 이상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변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를 살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같은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준 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며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만들어준 거죠. 우리가 보통 이 마케팅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물건들을 팔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물건은 이런 물건이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좋은 거야 라고 선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해 보지만 이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보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마지막 7번째. 예배의 영역에서 이러한 도전은 더욱 심각하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과 플랫폼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어떻게 도전적인 크리스천을 만들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다. 자, 예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들을 많이 잃어버렸던 게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에도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들은 예배의 본질과 신령과 진정을 잃어버리고 같이 모여서 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어요.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가 한 곳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며 교인들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예배, 교회에 모이느냐 모이지 못하느냐를 고민할 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 이러한 7가지의 모든 변화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변화는 교회론에서 시작된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밉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본 사람이에요. 뭐 교회 교인이 늘었다 이런 수혜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미디어 교회라고 하는 걸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가난한 교인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아니 만나교회 미디어 교회를 개척한다.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토요 예배를 시작을 했었어요. 사람들에게 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아니, 주일 성수하자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토요일 예배를 만들면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근데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인들과 함께 토요 예배를 만들고 미디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 교회 담장을 뛰어넘으십시오.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자꾸 교회 모이려고 하지 말고 흩어지십시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교인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자꾸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예배 수를 더 늘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론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교회를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건물에 있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건 누구냐면 교회를 오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었어요. 교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 경비를 서는 분들은 2교대를 내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3교대를 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 예배가 그들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시작한 게 미디어 교회였는데,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교회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예배는 건물이 아닌 곳에서도 드려질 수 있는 것이구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제가 이 책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론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회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교회론이 있고 또 하나는 선교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교회론이 있다.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아마 사람들에게 늘 교회로 오라, 교회로 올 수 있는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코로나 시대의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영상 예배가 괜찮으냐 괜찮지 않으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저희가 한 10여 년 전, 10년도 넘는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를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만은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교회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선교, 구제, 나눔, 봉사.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3년, 4년 전 부활절에 미디어 교회를 창립하게 된 거죠. 미디어 상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 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온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깨닫게 된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지금은 교회 안에 미디어 교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어서 목사님들이 오프라인 교인들과 동일하게 온라인상에서도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던질 거예요. 그럼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미디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가상의 교회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회의 목적이 아니라 미디어로 시작했지만 다시 오프라인 교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들은
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변화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의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상처가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준 유익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가질 수 있었던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저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예배, 청소년을 위한 예배, 청년들을 위한 예배, 어른들을 위한 예배 이런 예배들이 다 분리가 되었던 거죠. 사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었는데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됐냐면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될 때 어른들의 예배, 청년의 예배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큰 벽들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게 성찬식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할 수 없었으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물론 신학 교수하고도 그런 이제 자문을 받았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집례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각자 따로따로 성만찬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앞에 섰어요. 그때 그런 피드백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 가서 성만찬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정에서 처음으로 내가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 그리고 한 번도 성만찬에 참여해보지 않았던 남편이 함께 이 성만찬을 참여하며 누릴 수 있었던 감격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모여서 됐던 일들이 이 장소를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때문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 드릴 수 없었던 예배를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아이들에게 맞는 순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드리면서 이제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포맷도 가능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모가 동일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가능해졌구나. 이런 예배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큰 유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의 규모나 장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플랫폼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성경 통독방을 하면서 전 교인들이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이 카톡방에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2021년 들어서 전 교인 줌 신방을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3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그것도 뭐 한 사람씩 한 거 아니고 그룹별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줌 신방을 하면서 제가 추구했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교인 중에 아무도 온라인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연세된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리더들이 가서 줌을 설치해주고 줌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줌 신방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야, 여기서 기도가 되는구나. 여기서 나눔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들에게 열리게 된 것이고요. 스마트 투게더. 이 시기들을 통해서 전 교인을 온라인 시스템 안에서 함께 어디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준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교자로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시대가 목회자에게 제일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전달하면 딱 끝났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유튜브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설교를 하면 근거가 남아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성실성에 대한 문제를 가져다 주었어요. 내가 한 설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한국교회에 주었다. 또 하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진보를 보인 부서가 어디냐면 교회학교였어요. 교회학교 목회자들의 설교가 달라지고 교회학교 목회자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른 중심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실함들이 배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목회자에게 참 힘든 일이지만 이제 이 소통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많은 것들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인들 묵상팀을 만들어서 제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설교 원고를 미리 묵상팀에 넘겨주고 묵상팀이 묵상한 것을 제가 피드백을 받고 또 그 묵상을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이제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쌍방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런 설교에 대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된 거죠. 이 유튜브 온라인이 가져다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일방적으로 온라인으로 보는 것을 길고 지루한 것을 못 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포맷들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제 설교의 방식, 예배의 방식, 모든 것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변화여야 된다라고 하는 답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무엇이에요? 나는 이 변화와 함께 갈 것이냐, 변화하지 않고 나는 주저앉을 것이냐, 이 결단의 순간에 우리들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론의 장으로 제가 각 사역을 파트별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 이 글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보실 때 저것은 만나교회 이야기야, 우리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책을 보시면 제가 책을 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아갈 수 있다면 한국교회, 여러분들 교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던 시대에서 포스트 모던 시대로 우리가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포스트 모던은 단순히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가지만 말씀의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우리들이 어떻게 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준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치열함. 그래서 제가 치열함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치열한 순종, 치열한 복음, 치열한 도전. 제 책이지만 좋아요. 이 책만 보지 마시고 그 책을 보시면 좋겠는데, 이유는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식을 채울 수 있는 많은 도움들을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우리들이 지혜롭게 목회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읽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좋은 책을 읽으며 또 서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다한 이야기는 온라인 교회에서 보세요. 감사합니다.